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 아마도 가장 바울의 기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게 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만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속에 시작한 믿음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동네가 오늘 그리스로 말할 것 같으면 그리스가 남부 그리스하고 북부 그리스도가 있죠. 네, 남부를 아가야 지방이라고 말하고 북부를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리스에서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었을 때 이 데살로니카에서 우리 한국 팀이 예선을 치루었던 기억을 제가 하고 있어요. 네, 참 오래된 도시면서 지금도 그 지역에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 가운데 크게 말하면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했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은 오늘 터키와 시리아,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하고 시리아 그 중간쯤에 있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다가 터키 남부 해안 도시를 상륙을 해서 중남부 일대를 돌아다니고 다시 돌아온 것이 1차 선교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은 1차 선교여행 때 방문해서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육로로 그것으로 가고 거기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소위 말하는 소아시아 일대와 아시아 일대, 터키 북부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북서진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건너오라고 하는 마게도니아의 어떤 사람의 초청 소리를 듣고 드디어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유럽 대륙으로 처음 건너간 것이 2차 선교여행 때였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첫 도시가 빌립보 지역이죠. 빌립보 지방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추록을 하고 그리고 다음 도시로 간 것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 그가 참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나고 또 가만 들어보니까 전통적인 유대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다시 서쪽으로 아테네가 있는 서쪽으로 피해서 갔는데 거기가 베레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사도행전 17장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받되 간절한 마음을 받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요? 성경을 날마다 연구했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죠? 참 마음 텃밭이 좋은 그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이 또 거기서 유대인들이 그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다시 야반 도주하다시피 급히 서쪽으로 가서 간 곳이 어디냐면 베레아죠. 그래서 베레아까지 쫓아온 그들 거기서 또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베레아까지 쫓아온
데살로니가부터 베레까지 쫓아온 사람들을 피해서 아예 남쪽으로 배를 타고 남부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많은 열매를 얻고 그 다음에는 큰 꿈을 안고 아테네를 갔죠. 아테네는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 경제, 정치 또는 사상의 중심지였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많은 열매를 얻지 못하고 그가 이제 다시 전에 갔었던 2차 그 여행 중에 갔던 곳을 다시 들러서 그래서 다시 출발지였던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이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생겨난 것이 그런 위치에 생겨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처음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다음 도시로 피해서 가기까지 그곳에서 활동한 기간이 얼마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어봐야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볼 것 같으면 새 주말에 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들어가지 못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그가 아마 민박을 하면서 또는 어떤 교인 집에서 조금 더 머물다가 점점 더 거세진 유대인들의 공격과 핍박 때문에 다음 도시인 베레아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 기간이 짧으면 1개월, 길면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를 믿은 지 불과 3개월도 안 된 갓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었다.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가 배를 타고 아덴으로 내려올 때에 얼마 전에 믿음이 막 시작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이 돼서 일행 중에서 디모데를 너는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 제대로 서고 있는지를 좀 보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라. 그래서 디모데가 그곳에 가서 그들의 형편을 잘 살핀 뒤에 뒤쫓아 이 남부 그리스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와서 바울을 만나죠. 그리고는 그들이 믿음에 든든히 잘 서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리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소망에 잘 몰라서 혼란스러운 것도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격려하고 또 재림에 관한 교리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요한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핍박 가운데 잘 인내하고 견뎌라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 오실 때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중에 너희들은 어떤 위치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해서 붓을 들었는데 그가 붓을 들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문안 인사죠. 1절이 문안 인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의 편지가 그렇듯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 주셨는지 이 은혜가 너희들에게 항시 끊이지 않기를 바란다. 또 너희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평강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이 은혜와 평강이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요. 평강치 못하면 다 흐트러지죠. 네. 은혜를 모르면 교만해지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 것을 얘기하면서 인사말로, 그리고 그의 서신서 끝도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말로 끝을 맺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가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참 영적으로 앞선 자가, 선생된 자가, 리더가 자기를 통해서 믿은 사람, 교인들을 생각할 때 참 우리 교인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도전을 또한 받게 되죠. 자, 그와 같은 감사를 하면서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신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믿는다. 그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죠. 교인 중에서 어떤 교인은 정말 주님으로 만났는가? 라는 생각이 선명치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택하신 것을 확실히 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냐면 3가지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 안에 섰는지가 다음에 3가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은 지 불과 3개월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3가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서 참으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너희들을 하나님께 택하신 줄을 분명히 내가 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 그가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신망인데요.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로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제가 지금 그 성경을 안 보고 얘기하다가 순서를 좀 바꿨는데, 그가 그렇게 확신하는, 교인들을 확신하는 이유가 3가지인데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죠? 사랑, 여기서는 순서가 믿음, 또 사랑, 수고, 인내, 이 3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은,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머릿속에만 맴돌기는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역사를 일으킨 믿음이었다. 그렇죠? 믿음의 역사. 지금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믿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보면 막 얼마나 큰 믿음을 얘기하는지 이쪽 산이 저쪽 산으로 막 옮겨가요. 기도할 때 보면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마당에 있는 자갈돌 하나 못 움직여. 머리로만 태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 이제 이렇게 되면 그건 헛믿음이죠. 근데 너희들이 믿음의 수고를 내가 잘한다. 근데 그게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믿음으로부터 솟아나는 일들, 행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위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사랑의 수고, 그런데 수고를 영어로 보면 이렇게 labor, 노동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는 노동. 근데 이제 이 수고를 헬라 성경, 원어 성경으로는 코퍼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코퍼스는 사랑하기 때문에 지불하는 대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대가 지불 없는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말로가 아니라 대가 지불을 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죠. 예. 뭘 믿기 때문에,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겪는 것들을 밑에서 잘 견딘다. 인내란 말은요, 역시 이제 이 헬라어로 보면 후포라는 말, 후포모네 그러는데 후포라는 말은 영어로 under, 밑에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핍박 아래에서 견디고 있다. 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나를 불러주신다고 하는 이 소망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삶이 변하고 사람들을 위한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소망이 있으니까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거뜬히 인내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바울이 그들에게서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을 가서 보면은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또 뒤에서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을 때 사람의 발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어떻게 성령의 기쁨으로 아멘하고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발 목사님 말씀에 난 동의가 안 되는데요. 이러면 끝장난 거예요. 정말 말씀이 이렇지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아닐 거야. 뭐 그러면 그건 끝장난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역사할 수가 없죠. 믿음으로 받아도 신통치 않은데 믿음으로 받지 못한 상태는 시작도 못하는 거잖아요. 참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이 떨어질 때, 야, 이런 말씀이 나의 삶의 근거가 되는 거구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야 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고,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신앙은요, 본받을 때 성장합니다. 독창적으로 자기가 혼자 기발난 걸 딱 깨달아가지고 믿음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본을 보고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그것을 본받는데,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바울을 본받았죠? 주님을 본받았죠? 그러고는요,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새 교인들이 그리스, 히랍 전역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야,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3개월밖에 안 된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본이 되었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오늘 3개월쯤 된 사람이, 예수 믿은 지 3개월쯤 된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살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일반 교회에서 한 얘기를 제가 과거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야, 이 친구야, 너무 방방 뜨지 마. 처음엔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불타오르는 사람의 불을 확 꺼버려요. 소방수들이 많아,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기쁨으로 받았고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고 또 히랍 전역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좀 그러잖아요.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가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바울이 3개월밖에 안 됐는데 3개월 동안에 어떻게 남북 전체를 그렇게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니냐. 그땐 무슨 텔레비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자기들이 바울 일행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어떻게 핍박을 견디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바울이 간 곳에 바울보다 먼저 소문이 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먼저 소문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전도팀 바울과 그의 일행이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니 내가 더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 아닌데 이런 본이 되었다, 모델이 되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네? 성령의 역사하심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의 연조가 깊고 짧음에 있지 않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지식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이 뿌리가 되면 성령께서 그것에 비료를 주고 물을 주어서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일이 긴 시간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믿는 즉시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이러면 구원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게 살 길이다, 이게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럴 거야, 그럴 것 같아, 그럼 누가 믿겠어요? 큰 확신으로 되었다. 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능력을 가지고 큰 소리, 큰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개월째 채 안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믿음이 전국으로 소문난 사실을, 그 소문이 앞서가서 그 소식을 그 일의 본인이었던 바울에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그 놀람과 감사함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 생애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면 지금이라도 나 같은 존재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서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도 그렇게 능력 가운데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